오늘 신명기 30장을 들어가면서 이제 신명기가 거진 끝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딱 두 절을 선택한다 하면은 신명기 6장에 있는 것은 너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하게 어린애에서부터 배우고 외우고 그리고 마음에 간직한 것은 여호바 쉐마라고 해서 이것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너의 your choice, 너의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선택, 이 두 갈래의 길 가운데서 네가 선택함으로 인하여 너에게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 가운데 너는 오늘 너희 앞에, 네 얼굴 앞에 뒀으니까는 너희는 택하라 하는 것이 오늘의 신명기의 그 두 가지 핵심이, 여러분 신명기 나 배웠다, 많은 설교를 들었다, 공부도 했다, 신학교를 했다, 박사학위를 받았다,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는 우리 제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특히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실패를 하신 분들, 여러분 가운데 참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 어떻게 한 번이라도 여기선 멀지만 저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한강대교를 건너가거든요. 거기에 그 써있는 글들은 포기하지 말라, 누가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자살하지 않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제가 거기 지나갈 때마다 저는 신명기 30장을 써놓고 싶어요. 너는 택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은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줬으니 너는 택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생에 쫓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이, 인생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능력으로 변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절 말씀. 너희가 하늘 아래 가장 먼 땅에 쫓아간다 해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희를 모아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다. 가장 먼 땅에 쫓겨갔다 해도, 여기는 이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살면서 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인생에 살면서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렇게 갔다 해도, 나는 포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끝까지 갔다 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돌아오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고 이 율법책을 기록되어 있는 그분의 명령을 규례를 지키며 너희의 온 마음과 너의 온 영혼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옆에 분한테 그렇게 될 것이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축복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어려운 길이 아니에요.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성공적인 삶 되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이지만,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며 삽니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은 실패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순종하게 산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삶의 큰 축복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키는 대로 산다고 하면은 복의 길을 주셨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사춘기 된 어린애 이 아들과 딸에게 어머니가 저녁에 나갈 때 어머니가 보면 옷차림을 보면은 뻔한 것인데, 얘야 너무 늦었으니 나가지 말라. 얘야 나하고 같이 우리 드라마나 보자. 얘야 나하고 같이 맛있는 밥이나 먹자. 왜냐하면 네가 나가는 것이 뻔하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나갈 때에, 행동을 할 때, 친구들을 사귈 때에 이렇게 보면 너무나 뻔한 뻔한 그림이 있는데, 얘야 그러지 말고 유학을 가라. 그러지 말고 DTS를 가라. 그러지 말고 좀 나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자. 이러한 부모님의 대안을 줄 때 뻔하게 보이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참 나는 복의 하나님이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인지 너희들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는 참 너희들에게 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고 창조주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고, 내가 바뀔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이 너희 앞에 둘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간직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너희들을 택하라는 것이,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순종을 할 수 있다면 너의 내면의 힘이 더욱더 완벽해질 수가 있으며, 그 순종이라는 것이 너의 삶의 축복이 될 수 있으며, 너의 삶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며 하는데, 나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신명기 30장.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렵지 않아요. 우리는 자꾸 다른 눈을 팔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봐야 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실패와 좌절과 포기하시고 싶음과 절망 속에 있는 분들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순종하는 이런 실패했을 때 우리가 참으로 필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the word of God.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렸을 때에 들었던 하나의 찬송가라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because the Bible tells me so. 성경이 써있네요. 그것만 생각할 수 있다 하면,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하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러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앞에 두니 모든 복과 저주가 너희에게 입에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것들을 너희의 마음에 생각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삶에 좌절과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나는, 기억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필요할 그 도구가 필요하듯이, 차가 망가지면은 차한테 나옴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차를 고치려면 도구가 필요하듯이, 기계가 고장나면은 도구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인생이 빛났을 때,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갔을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억할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시고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겸손하게 섬기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인하여. 영어로 말하면 renew your mind. 마음을 새롭게 보다도 너의 생각을 바뀌고, 그 생각을 바꾸면은 마음도 바뀌어진다는 것, 따라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잡생각이 너무나 많고요, 엉뚱한 생각이 너무나 많고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예배 앉고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벌써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그래서 나는 못 들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당신 이름 말했어. 그래요. 하나님 미안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뭐가 그렇게 미안해? 그러니까 나도 몰라. 근데 하나님 미안합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말씀 안에서 할 때, 잘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을 때, 잘 때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고 회개할 수가 있고 가까이 할 수가 있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참 너무너무나 쉽게, 목사가 필요 없을 만큼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아하 이거구나.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11절서부터 1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위에 있지 않으니 너희가 누구 하늘로 올라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가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바다 밑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너희는 누가 바다를 건너가 그것을 잡겠으며 우리에게 선포했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겠느냐 하고 물을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이 너희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어 너희가 순종할 수 있다. 네. 특히 14절 말씀에는 너희의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가까이 있어서 너희들은 순종할 수가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왜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가까이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 멀리가 있지 않고, 그리고 신비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보면 오늘의 하늘에 위해서 너희들이 하늘을 올라가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별을 따가 너의 두 손에 모두 들이리야 하는 별들의 고향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그렇게까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너의 입에 있고 너 마음 있고 너 가까이 있는 말씀이 그 순종하게 되면은 너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좌절과 실패가 땅끝까지 갔을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은 기억하라고요. 두 번째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Return to God.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나의 자손임은, 내 백성임은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들 앞에 오늘 생명과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너희 앞에 두어. 너희 앞에 두어되는 나가 아들에는 말인데, 너희 얼굴 앞에 두었더니, 네가 부인할 수 없는 네 얼굴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너희 앞에 두었으니 look,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저주. 여러분, 세상을 다니고 우리는 교회 다녀서 저주라는 것을 쉽게 듣지만은 저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지에 나고 후진국가를 가보세요. 대부분 후진국가의 삶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평강이 없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진리가 없고, 그리고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사는 그 노예 밑에서 사는 사람들, 종교 밑에서 사는 사람들. 네팔을 한번 가보십시오. 피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시간 올라가서 자기의 몸을 씻고서 피를 피를 하나님 앞에 시바에게 드릴 수 있다는 그 만족감에 죄사함을 받을까 해서 그런 억눌린 삶. 자기는 굶어 죽고 자녀들은 먹을 음식도 없고 우유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많은 신이 좀 도와줄 수 있게 해서 금종이를 사갖고 그 신에다가 금종이를 붙이는 모습을 볼 때에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은 그 사람에게 축복과 저주가 있고, 저주를 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갖고 인형을 만들어갖고 핀을 갖고서 인형에다 쑤시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이것이 저주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그 저주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우리는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넉넉히 십자가,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넘어서 볼 수 있는 힘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까? 이거를 누리기 위해서는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저 어저께 상담받았는데, 이렇게 상담을 들었는데, 목사님, 우리 남편은 돌아올 능력이 없대요. 왜냐하면 눈이 가려져서.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 뭉치면은 돌아오게끔 돼 있어요. 교회 나오세요. 좌절 가운데, 실패 가운데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보여요. 왜냐하면요, 이번에 제가 몽골에 가서 느낀 게 있어요. 거기는 양하고 그리고 염소하고 같이 기르더라고요. 근데 염소하고 양하고 왜 같이 기르나는데 그게 반드시 필요하대요. 양들은 안 돌아온대요. 나는 양이 순하고 좋은 줄 알았더니 양들은 안 돌아온대요. 그냥 거기 추워도 거기 있고 더워도 거기 있고 그냥 거기 있고 털을 깎아도 그냥 매하고 가만히 있대요. 근데 염소는 돌아온대요. 그게 얼마나 참 은혜가 되는 말인지. 왜냐하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 염소는 죄의 상징이거든요. 뿔이 있거든요. 들여받거든요. 왜 순종 안 하거든요. 그래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차세대들이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수련회를 가면 교육자들은 비상이에요. 그 기도를 빡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물어보더라고요. 걔네들 술, 담배 안 피냐? 말썽부리는 없는 애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담배 피는 애 냄새가 폴폴 나는 애는 있지만 술은 못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마음이냐면, 제가 알기는요, 술, 담배 피는 애들이 다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저도 하려고요. 그런 것처럼 죄를 깨달는 사람들은 돌아올 수 있는, 근데 돌아와야 돼요. 근데 내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장모님도 오래 사셨지만 이렇게 보면 진짜 참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참 얌전하고 진짜 순종하며 잘 사는 애들은 이렇게 보면 나중에 가서 타락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이혼했어요. 술 중독에 빠졌어요. 뭐 이런 애들. 근데 젊었을 때부터 죄를 아는 애들은 돌아와요. 여러분들은 중고등부는 아니지만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It's not too late. 늦지 않았으니까 돌아와야 돼요. 너희들이 돌아오면 참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성경에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그리고 돌아온 탕자예요. 여러분, 물질은 찾는 거예요. 동전을 여러 번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돈을 잊어버렸으면 찾으면 되고, 그리고 양을 잃어버렸으면 찾으면 돼요. 하지만은 사람은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다른 것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성공은 한계가 있어요. 끝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에요. 교만이지. 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Return to God. 세 번째 중요합니다. 세 번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작 사랑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여호와의 너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살 것이다. 단단히 붙들라예요. Hold fast of him. 오늘 여기에 번역에는 Lord is your life라는 번역이 조금 안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주님은 너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붙들라는 것은 cleave to him. 이거를 뭐겠냐 하면은 독수리가, 곰이 이렇게 꽉 잡는 것처럼 cleave. 이거를 잡는 것처럼 주님을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잡지 않으면은 이게 풀어지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의 복을 너의 얼굴 앞에 두세요. 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구별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 가운데 우리는 선을 택해야 되는 의지가 있어요. 그때 뭐가 있냐면 서부활국에 보면은 막 싸마는데 기차가 막 달려가는데 기차를 풀어주는 거예요. 묶어있는 기차가 한쪽에 이렇게 푹 풀리면은 이 기차가 그냥 뒤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클레이브라는 것은, 너희들이 이 단단히 붙들려는 것은, 하나님은 이끌어 가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걸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걸려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꽉 잡고 있는, 이것을 단단히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거를 붙들었어요. 바울은 축복과 저주와 생명과 사망을 그걸 붙들고 너희들에게 선택한 것은 생명이니, 그리고 너희들에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이,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바울이 반드시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돌이키고 그를, 하나님을 꽉 잡으면은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You can do nothing without him.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세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늘에 가서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서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심부럽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늘 17절에 보면, 만약 너희들이 마음이 돌려 너희가 순종하지 않고 만약 너희가 멀리 나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면 이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은 유효하지가 않아요.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그 물건을 사잖아요. 그러면 그 만든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 글을 읽지 않기를 원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글을 지극히 작게 써요. 그리고 돋보기 갖고 있어도 이거를 잘 읽을 텐데 읽어도 이해를 못하는 단어를 골라서 써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삶에 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있어요.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놀라운 엄청난 능력과 생명과 여러분의 삶에 포텐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내면의 완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요.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 내면이 강한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패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저가 한 말이 아니고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은 10명 중에 4명은 한 달에 한 번 죽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있대요. 포기하지 마세요. 실패도 it's okay. 왜냐하면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여러분, 요새는 뭐 LED, LCD 뭐 나오는데 전기담화 알잖아요. 전기담화 누가 발견했냐면 에디슨이라는 분이 만들었잖아요. 그분이 몇 번 실패한 줄 아세요? 1000번 이상 실패했어요. 그리고 전기담화를 연구해서 백큐에서 불을 켜면은 이게 안 타버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000시간을 연구했어요. 여러분, 링컨이 대통령이 먼저 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이 처음에는 남북 전쟁에 갔을 때 캡틴으로 갔어요. 장교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쫄병으로 돌아왔어요. 실수해서. 그런데 나중에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비틀 알죠? 비틀이 처음으로 기타를 들고 나갔을 때에 거기서 말한 것은 네 기타 소리는 이상하다. 우리는 기타는 그렇게 치지 않는데 그렇게 지금 비틀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베토벤을 보십시오. 그가 참 유명한 5곡 중에 5곡 중은 뭐냐면 그가 귀가 멀었을 때 만드는 곡들이에요. 언제 마이클 조던이 유명해? 23번 마이클 조던이 유명해진 줄 알아요? 학교에서 너는 바스켓볼에 농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고 실력도 없고 너희는 쫓겨났을 때 마이클 조던이 그때서부터 농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진지한 돌아오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세요. 세상에 죄송한 말이지만 딴짓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잡으신 분은 그거를 신뢰하고 그거를 꽉 잡고 끝까지 잡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 여러분의 인생에 넉넉히 축복과 저주와 사망과 생명 안에서 축복을 받을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오늘 Complete라는 찬양이 있어요. 영어로 참 이렇게 보면은 Here I am, O God. I bring this sacrifice. My open heart. I offer up my life. I look to you, Lord. Your love that never ends. 여기에 중요해요. Restores me again. 나한테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So I lift my eyes to you, Lord.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그리고 당신의 Your strength will break through the and touch me.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넉넉히 이기게 나갈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Your love dispels my fear. Dispel이라는 말은 영어도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이거를 갖고 있는, 담아져 있는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두려움을 물을 쏟아붓듯이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내가 폭풍 속에 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나를 지켜주리라. 얼마나 complete라는 찬양이에요. 한국말로는 온전케 되리라는. 그런데 우리 아까 불른 찬양이죠. 우리 전사님하고 같이 한번 이 찬양 우리 모두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 있다 할지라도, 땅끝까지 있다 할지라도, 땅끝 벼락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날 찾아오셔서 잡아주시고 돌아오게 하는 그 손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 가운데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쏟아붓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해 주신 그 성령님의 능력을 낙태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즉 생명의 능력이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순종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